오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후 시간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과 제가 왜 사랑을 하고 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래서 이 목수인 아버지의 이름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다니엘은 한 집안의 가장이요 또 아버지였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는 목수였기 때문에 항상 나무를 다루고 연장을 만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손이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을 했지만 그나마 자기가 목수 일을 하고 있었기에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마음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쉬는 시간이 없이 일을 해야 했지만 그에게 모든 것에 위로가 되고 또 모든 것에 힘이 되었던 하나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나 약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나 약한 이 요셉은 이 몸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병원을 밤낮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이런 요셉으로 인해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요셉의 아픔으로 인해 날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다라는 연락이 학교에서 오면은 급히 병원에 찾아가야만 했고 그런 아들로 인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약한 아들을 위해 밤마다 아버지 다니엘은 아이가 잠들 쯤 돼서 애가 잠을 들면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몸에 손을 잡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저의 전부입니다. 우리 요셉을 좀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를 날마다 아버지는 요셉의 머리맡에서 기도했습니다. 왜 아버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태의 열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그 믿음이 이 다니엘 아빠에게는 간절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했고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셉이 쓰러졌습니다. 급히 아버지 다니엘은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가 다니엘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요셉은 이제 큰 수술을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약으로 생명을 연장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이 수술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수술인데다가 그런 오랜 시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의 이 말에 아버지 다니엘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자기가 목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아들의 잔병치레로 이미 재산은 많이 허비한 상태예요. 갖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는 이 아들을 살리려면은 더 많은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의사에게 아버지는 이야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요셉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버지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해요. 자기가 지내던 집도 팔고 손때 묻었던 여러 가지 연장 도구들도 팔고 자기가 일일에 날마다 타고 다녔던 자동차도 팔고
가문 대대로 갖고 내려오던 그 집기까지도 다 내다 팔았어요. 이제 다 내다 팔고 나니까 아들 요셉을 수술할 수 있는 수술비가 마련된 거예요. 수술비를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는데, 병원에 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런 다니엘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 씨,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여태까지도 아들을 위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을 쓰셨는데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그런 아들을 위해 지금 있는 것마저 다 포기합니까? 다 그냥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니 그래도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건 내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다 줄 수 있고 내 아들이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그 숨을 붙들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다니엘은 의사 선생님에게 그 수술비를 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이미 가진 게 없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큰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수술비를 받아들고 이제 아들을 수술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아들 곁에 갔는데 이제 수술을 행하기 위해 하얀 옷을 입은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들 방에 와서 아들을 이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 너 무서워하지 마라. 아빠가 너가 수술 받는 동안 아빠는 여기에서 너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된다. 이 아버지의 말에 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저는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아빠. 왜냐면 아빠가 내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아빠는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참고 아들을 수술실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간 아들을 위해서 수술방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제 아들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그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지 그때 모습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보일 정도의 그런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님, 아버지, 만일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지금 이 다니엘 부모님의 기도였었던 거죠. 한참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미소 띈 얼굴로 다니엘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서 아버지,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물론 우리 요셉이 이제 큰 사랑과 돌봄 속에 자라야 되겠지만 수술은 완전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 요셉은 살았습니다. 우리 요셉은 이제 다른 학생들처럼 건강하게 뛰놀며 지낼 수 있어요 하고 기쁨의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전달해 줬어요.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갔어요. 그리고 요셉의 손을 꼭 잡고선 다시 이야기를 해요. 요셉, 너는 아빠의 기쁨이다. 요셉아, 아빠는 너 하나만 있으면 돼. 아빠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너 하나면 내가 기뻐하고 살 수 있단다. 아마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아셔서 너를 데려가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되세요?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식물과 동물들, 여러 과일, 채소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로 하니까 자기의 마지막 갖고 있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자기는 가진 것 없이. 그런데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내 자녀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다니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 다니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오전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우리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세상의 친구들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 과연 내 생명까지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십자가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 맡기고 다 포기하라 했지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끝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이 십자가는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의 아버지인 다니엘일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뭔가 거창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랑은 뭔가 위대한 것을 해야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사랑은요, 아주 작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에서 사랑은 시작돼요. 근데 이 시작이 점점 꽃을 피우면 그때는 알지 못하는 거대한 열매를 만드는 거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꽃밭에다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상추씨를 뿌렸어요. 상추씨를 뿌리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거 씨가 다 비가 많이 와서 다 뭐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고서 어저께 올라가 봤더니요, 싹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세 군데 다 뿌렸는데 세 군데 다 싹이 다 올라왔어요. 뭐 새끼손톱만하게 올라왔는데 그게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알지 못해요. 아주 작은 씨앗이 살아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이요, 열매를 맺으면, 이제 그 씨앗이 죽어서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그런 거죠. 사랑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들을 만들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행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또 성경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사랑을 받고는 싶어요. 저도 사랑받는 게 더 좋지 사랑하는 것보다요 사랑하는 게 더 좋아요. 누구나가 사랑받는 거 좋죠. 근데 성경은 내가 사랑받고자 하면 너도 사랑해라. 제가 오늘 오전 설교 때 사랑하면 100만 원 쉽게 빌려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수빈이가 예배 끝나더니 주영이한테 100만 원 줘. 100만 원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빈이한테 그랬어요. 설교를 잘못 들었네 우리 수빈이. 너가 먼저 100만 원을 주면 주영이가 너한테 100만 원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봐. 목사님한테 100만 원 줘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주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안 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것을 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뭔가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실 게 없을까? 우리는 내가 받을 사랑에만 초점이 돼 있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갈급함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이 아버지 다니엘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때 어떤 심정으로 팔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여유롭게 이거 집 뭐 이거 까짓것 이거 팔고 내가 또 이래서 하나 사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 최선을 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 내 삶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마지막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했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기적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건 뭘까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아까울 거야. 누구나가 다 아까웠죠. 근데 그 아까운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아까운 물질을 내가 누군가에게 쓸 때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쓸 수 있겠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날마다 찾아가. 하루도 안 빼놓고 날마다 찾아가. 하루는 사랑하는 마음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왔으니까 뼈다귀나 한 그릇 먹자. 그리고 뼈다귀 먹었어. 이틀 그 다음날 또 찾았어.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영양탕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서 염소탕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이 목사가 눈치도 없게 또 왔네. 여러분 하루 이틀 그냥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요 이틀이 되고 열흘이 되고 1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매일매일 나한테 연락해 주는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같이 먹는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종종 이 사랑을요, 우리 현주 집사님네 호영전에 가게에 가면 조금씩 느껴요. 우리 거기 가면요, 아마 여러분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가자마자 기도하고 인사하고 나면은요, 예, 뭐가 이렇게 상에 우선 놓여요. 일단. 그럼 그걸 먹고 있으면요, 주방에서 뭔가 또 뚝딱뚝딱 해. 그러고서 또 나와요. 그러고서 보통 사람은 밥 몇 공기 먹어요. 한 공기 먹잖아요. 그죠? 한 공기 먹고 나면 또 한 공기가 또 나와. 근데 저는 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미련함이 있잖아요. 주는 대로 다 먹어. 배가 이미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치웠어요. 다 치고 나는데 뭐가 나와요? 또 먹을 게 나와. 과일이 나와. 과일을 다 먹었어요. 또 뭐가 나와? 커피하고 간식이 또 나와. 근데 여러분, 왜 계속 뭔가를 주냐라는 거예요. 왜 계속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걸 줘도 아깝지가 않고 저걸 줘도 아깝지가 않고.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깝지가 않으면 제가 갈 때가 됐어요. 계속 앉아 있었잖아요. 갈 때가 돼서 일어났더니 배가 어떻게 됐겠어?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목사님 배가 올챙이 배가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사랑은 줘도 기쁜 거예요. 사랑에는 자기가 베푼 만큼요, 오히려 나한테 내가 쓰고 사용했으면 힘듦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고 났는데 나는 더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내 모든 소유를 나의 자식 요셉을 위해 다 줬어도 아깝지 않았던 이 아버지 다니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나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전도자로, 사랑의 씨앗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